20장입니다. 오늘 아침밥 묵상 1월 27일 월요일 예레미야 1장 20절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예레미야 21장 1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명절이네요. 명절인데 이렇게 고향 안 가셨어요? 고향 안 가시고 이렇게 많이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자, 오늘 월요일부터 되어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갑자기 우리가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지은 죄 때문에 벌하시겠다는 그때 헷갈린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또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내용들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그냥 어떤 한 공동체에서의 왕따가 아니고요. 어떤 나라 전체의 왕따고 나라 전체의 조롱거리고 나라 전체의 비방거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 정도를 넘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원수 같겠다고 해요. 이거 원수인가요? 원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나라 전체가 지금 이 예레미야를 원수 같겠다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예레미야가 왜 이러지? 또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또 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좀 남 얘기라고 이렇게 대충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한번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게 좀 그때 당시로 좀 돌아가서 내가 예레미야라면 그죠? 진짜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에 해석하고 반드시 연결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적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또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바로 전에 있던 말씀은 우리가 주일 본문이죠. 그 묵상했어요. 뭐 했죠? 어떤 사람 했죠? 바스훌, 왜 마골자, 마골. 아주 미운 사람자, 밑삽입. 마골, 밑삽입. 그 성전의 총감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의 총감독을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성전의 총감독하면서 기억나요? 네 친구들 막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 바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죠? 왜 너를 그냥 두려움을 하면 되는데 너와 내 모든 친구들로 두려워하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딱 느낌이 그때 왔었잖아요. 뭐냐?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죠? 그거하고 귀중품, 보물 이런 것들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바스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바스울을 비교해 보면 모든 친구들이 있었죠. 또 거기에 또 왕 있죠. 왕. 바스울이 의지했던 왕. 바스울이 친하게 지냈던 왕. 그죠? 그리고 재물.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 그 다음에 왕, 그리고 귀중품들, 보물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심판한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봤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이 성전 제사장 총감독직을 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거짓 예언 나왔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이 짓을 했는지 그죠? 거짓 예언을
그러니까 심판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밧술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밧술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예레미야는 보니까 뭐예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친한 벗도 뭐가 됐어요? 원수. 그렇죠. 친한 벗도 원수 같겠다고. 저 실족하면 우리가 원수가 저거 언제 실족해 막 이러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비방, 조롱, 그저 막 원수 같겠다고 가장 친구들도 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 전혀 안중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사람의 형편을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고 조롱이란 조롱, 비방이란 비방, 고소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고소. 그죠? 그런 거 혼자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냐, 이런 포커스로 이 길어요. 긴데 이것도 단락단락 끊으면요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 체계를 제가 미리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체계입니다. 보십시오. 앞에 부분에는요 선지자의 신적 기원이 나와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주께서 권면하셔서 근데 내가 거절도 못해요. 왜냐면 나보다 강하신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요? 그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나 이걸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걸 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조롱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지자 신적 기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넘어가죠. 나는 선지자의 말씀 선포했어요. 그죠? 내게 임한 말씀이 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파멸과 멸망이죠. 이게 친구 있겠어요? 당연히 친구 없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까지 완전 등을 돌리고.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잘못해봐요. 그냥 완전히 요즘에는요. 예? 그 할 소리를 제대로 못해요. 그죠? 이게 분명히 불합리한 것도 요즘에는 페이스북에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원수가 돼버려요. 그럼 불합리한 거 너무 많죠. 그런 걸 얘기를 못한다니까. 이건 좀 공정하지가 않은데? 그죠? 요즘에 그 일타 강사가 나와서 여러분 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이 공정 이게 공정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대놓고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페이스북에서 왜 그러냐면 바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냐면 진짜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기의 어떤 얼굴 지키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뽑아야 돼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를 국민적 합의로 생각해서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뭐 동성애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닌 거.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 성밖에 없어.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낙태할 수 없어.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번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움받아요. 그러나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습니다. 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하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임한 말씀이 파멸과 멸망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런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기분 나쁘죠. 왕이 시퍼렇게 그냥 다 눈 뜨고 있는데 거기다가 당신 나라 망해. 당신 잡혀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례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저 사람 참 굉장히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 매도 당하는 거예요. 아, 좀 너무 세다. 너무 강해. 뭐 이러잖아. 그죠? 이동복 목사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예 목사라고 알아요? 예레미야 목사. 저보다 이분은 더 강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골수에 사무치고 막 너무 답답해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선지자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은 폐부와 심장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선지자의 마음을 선지자가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하는지 선지자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다 그래서 난 내 사정을 나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나는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폐부 살펴서 의인을 다 보시는 분인데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선지자의 삶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늘 고생이죠. 슬픔이죠. 그런 거 다 모아보면 돼요. 조롱거리죠. 치욕이죠. 모욕거리죠. 비방거리죠. 고소당하죠. 부끄럼 당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죠. 사람에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는요. 바른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을 하시면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고 초청하기가 좀 불편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초청에 불편한 목사는 초청하는 목회자 자체가 불편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잘 안 부르는 거죠. 그죠? 누구만 부르겠어요? 진짜 같이 말씀에 서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본문을 제가 이렇게 쪼갰는데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앞에 부분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내가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를 해서 내가 말씀 생활을 하는 건데 그죠? 그로 인해 내가 못 당했다. 조롱거리가 됐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 조롱 하나만 들어와도요. 우리는 못 견뎌요. 응? 그런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밧술은 하나님이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밧술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지가 성전에 총 감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께서 권유하셨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분별했다. 그죠?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 말을 너 입에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로 뽑고 막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열방을 그죠?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주께서 찾아오시는데 이걸 누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날 쓰시겠다고 말씀이 임했는데 다른 사람 쓰세요. 부담스럽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주님이 매일 밤만 하면 목을 조릴 거예요. 너 자꾸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데 그거를 그 강한 분을 이기냐고. 근데 주님이 부르면요 그거는 이기질 못해요. 하다못해 귀신이 불러도 못 이기는데 귀신이 부르니까 막 신병 주잖아요. 신병.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요. 막 신병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항복해서 막 무단길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권유하시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림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 말씀 주셨는데 무슨 말씀 주셨어요? 봐봐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내가 됐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 선포는 말씀하신 대로 넣어준 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맞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얼마든지 두루치기로 할 수 있어요. 두루치기 맛있죠? 이걸 얼마든지 제가 두루치기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구수하게
하게 만들어서 제가 할 때 있다니까. 진짜.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이 잘 나오는 대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고요. 뻔하지 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 고난, 고통 이런 건 다 뒤로 가고요. 영광, 축복, 은혜 이런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 보세요. 조롱당하게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둬요? 조롱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내버려 둬야 안 되나? 안 막아준다니까요, 주님이. 아니 본인이 일을 시켜놓고 그래? 본인이 능력 있게 지켜줘야지. 나를 불러놓고 모욕과 치욕거리 다 당하도록 지금 다 이러.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생애를 저주할 판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왕따와 고소당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씩 쑥쑥 들어오면요, 얼마나 힘들게요. 그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길이고, 이게 바로 선지자의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나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내가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이거 안 해. 내가 묵상? 다시는 내가 안 해. 내가 이제 묵상 안 해요. 딱 하잖아요. 그럼 한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또 사모님하고 또 대판 싸우고 또 막 그냥 부부 싸움하고 너무 힘들어서 진짜 하나님 이거 막 퍼져 있고 막 이런데 하루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쓱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놀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설교를 안 하고 살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입에요 가시가 돋아요. 그래서 못 살아요. 못 살아. 목사들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불붙게 하는 건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속에서 불붙게 하셨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짜 나라가 망할 직판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심판이 진짜로 온다는 걸 선지자는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차가 기차가 칙칙폭폭해서 왔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알죠? 어떻게 부름받아서 주님이 무슨 말을 했고, 그죠? 이런 거를 이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기차가 칙칙폭폭이 얼마나 했어요? 내가 거짓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말씀 묵상이 시작됐고, 내 인생이 여기에서 린스트라우스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거기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순간순간 매일 밤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순간순간 걸어온 일들이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 교회가 세워져 나간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쫙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도 좋은 밖에 와가지고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다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믿어지는데, 지금 빨리 회개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빨리 해야 나라도 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살고,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조롱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진짜인데 조롱으로 받고
진짜인데 나를 비방하고 진짜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전달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이걸 말 안 해. 그래 하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니까 이 사람들 회개 안 하면 나라가 그냥 다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또 말을 안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진짜인데. 그래서 선지자의 이 그 마음의 말씀에 대한 이 열정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열정, 선지자의 열정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인 거죠. 밧수라고 여러분 계속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어떤 그 호소들, 기도들 그런 거 보면 이게 사실 선지자의 관계거든요. 관계를 또 보면 이제 친한 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 네가 말했어? 그래 네 말 반드시 틀릴 거야. 그래 너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고소하고 원수 같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관계. 친한 벗이 어떻게 돼요?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완전히 너 타락했구나. 너 완전히 귀신 들어간 것 같아. 야, 선지자 하려면 똑바로 해먹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친한 벗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수요일에 본문에 나와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그 수요일 본문에 박힐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밧술과 반대로 지금 친구가 하나가 없어요. 다 등을 돌렸고요. 지금 다 고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리고 원수 같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응? 여러분 전국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주겠다고 어떤 좀 여러분 그 광화문에 잘 나가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건재한 건 뭐냐면 따르는 자들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그러니까 건재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도 겁나게 많아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다 나를 미쳤다고 그러고요. 나를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왜 자기 생일을 저주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 생일을 저주하던가요? 여러분 언제 생일을 저주해요? 적어도 생일 저주하려면 예레미야 정도는 돼야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래도 우리 이웃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로지 목매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여러분에게 다 걸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생일 저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완전히 지금 불신앙인 거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자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근데 주님에 대한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여러분이 이게 무슨 뭐 양극성 인격장애처럼 갑자기 뭐 주님은 강하십니다 막 이러잖아. 용사시고 그들이 이기지 못할 줄 압니다. 그죠?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그들이 당하려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을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그들이 이길 겁니다. 이러잖아. 그런데 곧바로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러잖아요. 양극성장애, 인격장애 같이 이게 뭐 그냥 좀이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지요. 뭐라 그래?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러잖아. 그분이 이길 것이다. 그분이 복수하실 것이다. 그분이 건지실 것이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생일을 저주해요. 좀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당신이 득남하였나이다 했던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한 성읍 같이 되었더라면 진짜 좋았을 것을.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그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그는 여호와께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그분께서 듣게. 이게 무슨 데?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아이고 애가 죽었어요, 막 이런 소리. 그리고 오후에는 왜 그래 왜 그래 수근수근 수근수근, 예레미야 엄마가 애 낳다가 죽었다며 수근수근 수근. 이랬더라면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고. 이는 그가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 되지 않게 하셨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 자기의 뭐가 됐으면? 무덤이 배가 뿔룩하니까 무덤. 어머니 배가 자기의 무덤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 배가 항상 불러 있어야 되는데 이 불러 있는 게 꺼졌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기서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의 인생의 정말 아픔과 그 인생의 그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스울과는 전혀 다르죠. 바스울은요, 인기가 폭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 예언에 어떻게 줄 서 있었고요. 그의 예언. 이거 참, 근데 진짜 이게 어떤 그 국회 예언이 그 페이스북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눈 덮인 거기를 탁 하면서 그냥 글 하나를 썼어요. 글 하나 써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머플러를 탁 둘렀으면 눈만 좀 크게 썼으면 알랑들렁 같았을 것이라고 딱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 두 종류로 나누더만요. 뭐 꼴값을 떤다, 세상에 너 같은 놈이 어딨냐 막 이러고, 또 어디는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내가 웃겨가지고 정말.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예? 다 꼴값 떨고 있네. 다 이거예요, 다.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너 같은 건 다 없어져 버려야 되고, 이게 다 댓글로 달리는 거죠. 사진 하나 딱 올리면 모든 민족, 모든 국민사 다 해가지고. 어때요, 인생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죠?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솔직히 드러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 본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져요? 이렇게 막 한탄하고 선지자가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주의 말씀 전했더니 다 저런 꼴이가 됐어요. 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하나님 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한 번 더 있었어요. 막 힘들다고 그럴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들이 찾아와서 너한테 간구를 부탁하게 해줄 거야. 그런 말 했죠. 그들이 찾아와서 너한테 간구할 거야. 간구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랬죠? 그럴 때 이 선지자는요, 그 말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는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다 이런 상태가 되고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기분은 제가 알아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앞을 내다볼 때 보여요? 앞을 내다볼 때 보이냐고? 안 보이죠. 솔직히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지금 있을 수 있냐면 뭔가 어떤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좀 막연하고 어떤 꿈을 얘기하거나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내가 처해 있는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역사가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 왜? 현재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죽겠죠? 여러분 지금 꽉 막혀 있죠? 여러분 지금 너무 답답하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보장이 없으시죠? 보장이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다 보장이 없는 얼굴들이야. 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얼굴들이야. 이게 우리는 뭐 큰일도 일어나질 않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 묶여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어떤 그 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그 꿈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꿈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런 걸 말씀해 드리기 잘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거는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속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이 안 내다 보이고 지금 너무 깜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미래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진짜 어떤 큰 일을 행해 주실지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커봐요. 그럼 주님이 그 큰 일을 해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지. 그 일을 해주시는데 그래 주님 이렇게 조그맣게 뭐 소꿉장난 하듯 일해주시나? 주님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한 나라가 날아가는데? 그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앞이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또 힘들고 어려워 봐봐. 더 절망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렵다. 그죠? 과연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살아온 나날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뭐 축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뭐 축복을 받지. 그죠? 앞으로 일도 몰라. 살아온 나날들은 다 복이 아니라 다 모험 받을 짓만 했어. 재앙을 받을 짓만 해고 살았잖아. 그러니 앞이 보이겠냐? 안 보이지? 예레미야는 뭐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서 정직한 사람인데도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막 생일을 저주했는데 우리는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니 너무 더러워. 그지? 그 뭐 축복을 할 게 뭐가 있어야지 뭐 축복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을 내다보면 뭐가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죠. 그냥 생일이나 저주하고 살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주님은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짠! 자,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갑자기? 이거 알아요? 갑자기? 어떤 젊은 애가 취직을 했는데 세상에 부장님이 뭘 시켰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갑자기 누가 아까 그 얘기 해줬는데 내가 너무 웃겨. 부장님한테 갑자기 그래 부장님 또 혼났대요. 말버릇 고치라고. 갑자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봐봐. 시드기야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거 봐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이거 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참 어디에 빠져있냐면 막 선지자가 자기 생일 저주하고 앉아있고 딱 이러고 그러고 묵상하고 왜 이래 이러고 문을 이제 다음 본문으로 딱 넘어갔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벌써 쳤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보고 응답의 때를 빨리 땡기는 방법은 내가 한탄하면 되는구나.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못 해먹겠어요. 이러면 주님이 빨리 하시는구나. 이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나 그 의도도 다 아시겠죠?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이거 내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자기 한참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모습이가 그랬더니 그 다음 장에 가가지고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11년 통치 기간 동안 죽도록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막 괴롭혔던 그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를 찾아왔어? 아니 왕따 만들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죽이겠다 그러고 때렸어 안 때렸어? 새끼 네가 때렸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나 때렸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때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너 왜 나 때렸어? 이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건데 예레미야 한마디도 안 해. 나 같으면 네가 때렸잖아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그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간구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근데 봐봐요. 여기 누가 왔어요? 우리 전에 봤죠? 이름이 바스울이 찾아왔죠. 바스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예레미야 막 채우고 목에다가 막 이거 막 가뒀던 놈이잖아요. 근데 그 놈은 못 와요. 이 바스울은 그 바스울이 아니에요.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고 그 때렸던 놈은 임멜의 아들이에요. 그 똑같은 바스울을 보내면 예레미야가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그 시드기야도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총감독이 와야 되는데 총감독 대신 부감독인 스바냐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 스바냐가 아니라 제사장 스바냐예요. 부제사장. 이 사람 나중에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래서 바스울은 그 바스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스울을 딱 보낼 때 저기 왕이시여, 제가 사실 그 사람을 내가 때렸거든요. 그 제가 가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강구 안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바스올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 방백 바스올입니다. 그래서 바스올 대신 부제사장 스바냐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둘을 딱 보내가지고요. 네. 총감독, 성전에 총감독이 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때렸으니까. 때렸잖아, 네가. 그치? 때렸어. 그래서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랬죠? 자,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구가 뭐냐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혹시, 그러니까 만일이죠, 만일.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보낸 이 말에서 있어서 어떤 예레미야에게 간구하는 건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는 아니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떤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세요?
희망 고문 아시죠? 이게 사실 19세기 무슨 프랑스 소설가가 처음에 이걸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건 뭐냐면 애초에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다 포기를 하잖아요. 기대도 안 하고 이제 끝났다 체념하잖아. 그런데 신랄 같은 희망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는 거죠. 지금 시드기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죠. 신랄 같은 그 희망을 하나라도 붙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실 신랄 같은 희망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정말 확실한 대로의 길을 찾아온 겁니다. 맞죠? 그런데 말을 이따구로 하는 거예요. 혹시. 그리고 네가 때렸으면 예레미야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때려서 미안하다 소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너 때렸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뭐야? 왕인 거고 자기가 틀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왕일지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다윗과 선지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왕이지만 신정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왕 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종이 됐냐면 왕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지금 종이 돼서 기도하여라.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자신의 삶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하고요. 그냥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래요. 자기의 잘못을, 이게 이런 게 왕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회개 안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자꾸 요청을 해요.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줘. 내 말 들어줘. 아니, 네가 회개를 해야지. 네 말 들어주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은요. 절대로 말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 때를 쓰고 땡깡을 부려도 주님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뭐만 있냐면 항복해서 목숨을 건져서 목숨이 전르핌이 되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늦게 회개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의 마지막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때요? 굉장히 좁죠. 선택지가 뭐냐면 굉장히 콩알만, 얻을 수 있는 게 콩알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복해서 목숨만 건지는데 그 왕들의 전리품으로 목에 쇠사슬 끌려가지고 노줄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집을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아서 선택지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해도 뭐예요? 이제 때를 늦은 거죠. 그래서 그래 살려면 항복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가 이 지점에서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진노, 대노, 경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돌아오는 거, 생명의 길은 뭐밖에 없냐면 항복하는 길밖에 없고,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목숨만 전리품으로 건지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늦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것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격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지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때 잘못했다고 해도 회복되는 건 그냥 목숨만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희망 고문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세요. 희망 고문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신랄 같은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그게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붙잡고 사는 인생. 이게 심한 고문이죠. 차라리 모든 걸 빨리빨리 다 털어버리면 이런 고문을 안 당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고통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고통이냐면 이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망하고 죽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방에 끝날 수 있는 거를 그냥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는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심한 고문으로 고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봤던 고통이에요. 이들의 고통.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날 나와요. 수요일 날. 그 말 때문에 이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너희는 시댁에 이같이 말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발견하신 분 계세요 혹시?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는 말씀 내용이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며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간구하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사건이 기록되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임해서 지금 이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그들에게 대답하되 시드기야에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가 찾아오기 전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미 다 받고 있었고 시드기야가 사람 보낸 사람에게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전에 임한 말씀을 바로 갖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심한 고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한 고문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뭐냐면 이거죠.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이 성 가운데 내가 모아드릴 것이다. 이건 뭐냐면 무기가 어떻게 해요? 뒤로 돌릴 것이라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요청하면 어떤 살 길이 주어지고 이들이 신랄 같은 심한 고문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뭔가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올 건데. 그죠? 그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갖고 있는 모든 무기는 다 뒤로 돌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 가운데를 무기가 다 추수하듯이, 사실 추수하는 의미를 모아드린다는 게 이 추수 단어를 의미심장한 아주 재밌는 단어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쓰는 거예요. 모아드린다는 건 추수한다. 그러니까 뭐를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다 추수해서 걷어 모아드리겠다는 거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그들의 심한 고문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시는, 그들이 마지막 붙잡는 그죠? 사실 예레미야에게 해답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레미야가 대로거든요. 사실 예레미야가 응답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참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이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으세요? 여러분 수심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질 않죠. 그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었지, 여러분의 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해답의 키였어요. 그죠? 그러나 이들은 너무 늦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회개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주님은 다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에게 그때 구하니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결정적인 망함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진노, 분노, 대노. 여기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뭐고 대노는 뭐예요? 진분대. 진노는 이렇게 콧김이죠, 콧김. 화나는 거, anger, 화나는 거죠.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진짜 분노하는 거. 대노는 뭐예요? 가돌이에요, 가돌. 가돌 뭐냐면 캐체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격분하시는 거죠. 그럼 요 순서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해답이라 그랬죠. 그게 대로라 그랬죠. 거기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빨리 고치고 거기서 한 말을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고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노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노하실 때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경로를 하셨는데 응? 그때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느 단계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슬슬 열이 받다가 안 되겠네. 이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더 열받게 해요. 아, 진짜 열받는다. 근데 더 열받게 하는 나를, 그죠? 이제 막 격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해야 되냐면 그 얘기 그러더라고 우리 현빈이가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이 생각 이런 것들 아예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디까지 우리가 저기 깨끗해야 되냐고. 그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 그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다. 사실 그 맞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사람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엎드림이 필요한 거야. 내가 생각이 오염되면 어떻게 해야 돼? 상번제를 통해서 다시 완전히 프레시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야. 이미 살면서 하면 이미 늦어. 왜? 그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그 중간에 넘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프레시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 그리고 저녁에도 내가 너희들은 영성이 아이폰 배터리만도 못하잖아. 우리는 아이폰 배터리는 몇 시간 만에 충전해야 돼. 거의 이제 저녁 때 되면 이게 꼽잖아. 그치? 꼽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배터리 떨어지잖아. 우리 저녁에 우리 꽂아야 돼. 충전해야 돼. 그래야 거룩한 밤을 보낼 수 있어. 알겠니? 그래 너희들이 침대에서 거룩한 밤을 보낸다고. 배터리를 꽂지 않으면. 맞지? 그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프레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해서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우리 상태가 이렇게 프레시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삶이 이제 엉망으로 살겠지. 그럼 주님이 진노하지. 근데 진노하실 정도로 살면 얘는 맛이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똑바로 못 살아. 어떻게 더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져. 그 주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얘가 이제 맛이 가잖아. 그럼 주님이 이제 격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이 영원히 끝나는 거야. 빠이빠이인 거지. 그렇게 인생이. 그래서 매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서 매일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계속 프레시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했겠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익숙한 길로 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우리가 주의하여 듣자. 철저하게 듣지 마. 디테일하게 듣지 마. 주의해서 듣지 마. 각오를 하고 듣지 마. 이렇게 샀죠? 그러니까 주님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하시고 이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이제 격분을 하신 상태. 여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해? 기도를 필요 없어. 끝났어.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다 7이니 봐봐요. 이게 심판이 칼만 가지고도 심판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그러면 아무리 악한 자가 와도요. 막 칼로 다 죽여도 다 안 죽이거든요. 또 막 보잘것없는 애들 막 살려주고 막 중요한 막 군부대 들어가고 뭐 왕들 죽이고 막 그죠? 시민 애들 다 죽이고 나면 이렇게 밑에 서민들 잘 안 죽고 막 잡아가고 막 이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칼로만 가지면 다 안 죽잖아요. 그래서 뭐를 또 동원하셔야 되냐면 또 전염병을 동원해야 돼. 그냥 칼로 안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염병으로 죽든지 칼로 죽든지. 이게 지금 그물이 가는데요. 한번 싹 훑고요. 그 남아 있는 거 싹 훑고요. 그다음에 뒤에 거 싹 훑어. 그럼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죽여요. 이렇게. 이게 지금 격분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기 전염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7인이 그러죠. 다 7인이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염병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 칼인데 또 여기다 뭐까지 와요? 기근. 아니 포로가 돼가지고 원래라도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원래라도. 그런데 이제 그 포로가 돼도 거기서 이렇게 콩나물은 길러 먹을 수 있잖아. 그죠? 뭐 상추씨 뿌려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해서 먹을 걸 원래 없는데 그 안에서도 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진짜. 왜 이렇게 됐냐면 이건 지금 격분한 상태 주님이.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선지자가 수없이 가서 얘기를 했고 분명히 경고를 1, 2년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경고를 1, 2년 한 게 아니라고요. 3대에 걸쳐서 주님은 계속 경고를 해 오셨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의 손, 생명 찾는 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국률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죽어 나가고 보면 하나님 스스로 풀어버려요.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진짜 무서운 게 이건데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3번을 반복을 하는데 측은히 여기지 않겠다.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거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격분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그저 좌절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으시다면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일 저주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줄 몰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실 일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힘있게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 뭐 힘이 없는 모습이죠. 뭐 힘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다 힘이 없지. 근데 이 아이들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바로 지금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초를 쌓고 그 기초를 깊게 주추를 파는 바로 그런 시기가 이들에게 이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초를 탄탄하게 잘 닦고 가는 애하고 기초 닦지 않고 그냥 쑥쑥쑥쑥 가는 애하고 틀리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으로 훈련되고 제자 훈련받고 훈련된 아이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신앙이 이렇게 언제 들어갔지? 보니까 제자 훈련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쟤네들. 여기 다는 아니지만 뭐 어떤 애는 뭐 학교에 가 있어서 뭐 참여를 못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의 자리에 앉았고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에 앉았고 순간순간 묵상의 자리에 앉았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기초가 굉장히 튼튼한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안 하고 집을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을 쌓고 사회적으로 경력을 쌓고 이런 것이 스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배우고 그리고 신앙이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들을 잘 쌓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한 기초 공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제가 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비리비리한 것 같고 뭐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쟤는 왜 맨날 교회에서 살지 막 이러고 쟤는 일도 안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초 공부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실 것이다. 그죠? 이 소리에 또 위안을 삼고 늘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준비해야 된다. 계속 또 세상적으로 스펙 쌓을 거 쌓고 또 말씀 준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대로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가장 확실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게 고진감래인 줄로 믿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셔서 2025년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말씀으로 직진이요 우리는 순종으로 직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